16절에서 마지막 또 18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2보시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스럽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불러주셔서 또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늘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밤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하게 공급하심으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의 삶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살폈지만 1장 가서 볼까요?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삶에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가운데 처했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 봅니다.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그렇죠. 바울도 말씀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었는데 또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까지 있어가지고 살수만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난과 고난까지 겹쳐서 살수만까지 끊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참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2장 가서 보시면요, 2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삶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더라. 자,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고 싶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심령이 평안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절부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 또 전전량에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또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자, 역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낙심할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처해 있었지만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자 16절입니다. 본문 말씀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낡아지지만 현대 시대적 점진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점진적이고 거역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과정.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스럽도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헬라주의적으로 육체와 영혼의 구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의미하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겉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각,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옛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새 사람 안에 예수 믿고 이제 건너서 새 사람 됐다 했으니 우리가 새 사람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내 새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자, 어떤 분은 겉사람을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결국 가지고 있는 것, 옛 사람의 생각, 그리고 속사람은 재창조된 생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생명.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속사람이 없다. 그들에게는 따라서 아예 성화의 과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겉사람이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뒤놓으셔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 4장 21절 24절 말씀 거기 말씀 보시면 너희를 말하셨으면 너희를 말하고 있는 너희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벗어날 것이 있다. 벗어 버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겉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결입니다. 자, 그리고 겉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특성의 존재입니다. 겉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특성의 존재. 더울 말씀 보시면 자 4장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겉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존재인데 7절 말씀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고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뭐라 말씀하죠? 질그릇 겉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특성한 존재 겉사람 질그릇. 또 10절 말씀 보시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는 우리 몸이라고 하죠. 우리 몸 질그릇 우리 몸 죽을 수밖에 없는 특성한 존재 질그릇 우리 몸. 또 11절 말씀 보시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죽을 육체 나오죠. 죽을 육체는 모두 이 겉사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장로교 개혁했던 칼빈은 말했습니다. 겉사람이란 우리의 지상적인 삶의 지속으로서 원기와 건강과 부와 명예, 우정 그리고 다른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의 현세와 생명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이런 것들이 부족되거나 없어질 경우 우리 겉사람은 그만큼 피폐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속사람은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내세 그리고 세세에 속한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세세. 에베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3장 16절 말씀. 자, 속사람은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어려운 내세 세시대에 속한 사람을 말씀하는데 에베소 3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뭐가 나오죠? 속사람이 나오죠. 속사람. 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사람,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통치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의 성경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준비하고 계신, 그렇죠? 그와 관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결국 다시 한번 어떤 학자의 말을 빌려본다면 겉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부패한 도덕성 아래 살고 있는 신장의 존재를 가리키지만 속사람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가 이미 시작시키신 새 시대에 살고 있는 신장의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다가올 내적으로 다가올 시대에 속하고 동시에 그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계속 산다. 외적으로. 그러므로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되는 방식에 의해서 경험한다. 이렇게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즐기시면 즐겨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점차 나에게 겉사람은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아가지 않습니까? 뽑혀집니다. 이 땅에서의 존재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고의 영양식을 먹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고가의 약을 먹어도 반드시 우리의 몸이 쇠약해 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좋은 것을 먹어도 겉사람은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첫째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인데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점점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온전한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풍성해집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진리가 아니구나, 이건 비진리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로 고린도서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의미가 뭐냐면 두 번째로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아멘. 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화한다. 인격, 삶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많이 배우고 교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이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더욱더 그렇죠.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을 배워가기 때문에 인격이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쇠약해가지만 주님을 닮으시면 더욱더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속사람의 쓰러짐 의미가 뭐겠습니까? 고린도서 말씀 볼까요? 자,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속사람의 새로워짐의 의미 세 번째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철학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다.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지식도 날로 새로워집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잠시와 영원히 있다. 사도 바울은 잠시 있을 것과 영원히 존재할 것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본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간의 환난에 강한 것이 지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아멘. 자, 비교하죠. 잠시만은 환난에 경한 것과 즉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구분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다. 잠시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잠시다. 잠시.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 아주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지극히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난, 환난의 모든 것들은 잠시 일시적인 것이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약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한다면 결국 약하다. 그런 말이죠. 고난이 있었지만 환난이 컸었지만 영광과 비교한다면 약하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장차로 누릴 영광스러움을 좀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1절 장차로 누릴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데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처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겪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혼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TV에서 도쿄올림픽에서 마지막에 뭐하죠? 경기를 마라톤. 그래서 4년 동안,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뭐 때문에 준비합니까? 그 면류관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누릴 영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매같이 훈련하고 매같이 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광은 항상 열심히 뛰어도 열심히 훈련해도 본인에게 보존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영광 때문에 바라고 늘 그들은 훈련하고 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광은 자기에게 보존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하게 보장된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들보다 힘써서 주의 나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확실한 보장이기 때문에 보장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에 고난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고난에도 바울은 쓰러지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믿음의 선 싸움을 싸웠습니다. 끝까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미래의 영광 때문에 소망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 크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면서 지탱하고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는 것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뭐로 말씀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18절 말씀 보시면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자,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살 것인가를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물질적인 세계를 말씀하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영원하다.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로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뭐가 있습니까? 시들지 않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죠. 시들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본 것은 보이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자, 주목하다는 말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고정. 그럼 바울을 비롯한 참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응시하고 그의 삶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다 달려갔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봤습니다. 눈 열려서 믿음으로 보니까 그 영원한 나라가 보이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시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시고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간직된 기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그리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화가 있는 성을 달았으니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동양 사원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큰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선배들 뭐라고 말씀하죠? 뭐 걸어갔습니까? 뭘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들을 그래서 바라봤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 우리 그리스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생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삶을 돌아보면 보이는 것이 우선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그것을 우선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졌냐 믿음의 눈이 없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늘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만 믿음의 눈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추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 두고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우리 기억하심으로 남은 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뒤에 십자가 돌아가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저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남은 생도 믿음으로 가지고 소망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걸 더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소망 두고 일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썩는 것에 또 아버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에 우리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 가지고 성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친히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